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10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7장 11절에서부터 27절까지를 본문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묵상한 하나님은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지 못하게 하신 분입니다.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자,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들은요,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화목제와 화제가 그렇습니다. 자, 이 둘을 구분하자면요, 화목제는 그게 제사의 이름들 중 하나이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해지는 것을 목적으로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자, 그리고 화제는요, 이건 제사를 드리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 불로 태우는 방식입니다. 자, 이런 면에서 화제, 이거는요, 또 우리가 앞서 다뤘던 번제, 그것도 불로 태우는 제사였잖아요. 그것과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번제 역시요, 화목제처럼 제사의 이름들 중 하나이고요, 그 일상적인 신앙 고백과 경배를 목적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다만 불태우는 제물이 동물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번제는요. 자, 어쨌든 동물을요, 화제의 방식으로 불태워서 드리려고 이걸 잡아야 되잖아요. 잡으면 그 동물에서 기름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기름을 절대 먹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자, 이건요, 위생상의 이유가 아니라 종교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이 기름은요, 가장 고귀하고 값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요, 마땅히 하나님께 올려져야 할 하나님의 몫이었습니다. 물론요, 하나님이 이걸 안 받으신다고 뭐 어떻게 되시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럼 그냥 주시지, 굳이 이걸 못 먹게 하시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먹지 못하게 하신 이유, 그건요, 이것이 왕이신 하나님과 백성인 이스라엘의 선을 긋는 이정표와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요, 아무리 잘해주셔도 내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 그걸 지키는 거요, 그건 결코 내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게 내가 안전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품에서요, 마음껏 축복을 누리는 길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발견한 인간의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깨끗한 자만 고기를 먹을 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화목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요, 화목제를 드리는 경우가 두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는 감사함으로 드리는 겁니다. 12절 상반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그건 서원이나 자원함으로 드리는 겁니다. 16절 상반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자, 이 서원과 자원,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 이게 뭐냐? 이거에 대한 설명은 큐티 책 오른쪽 하단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읽어보면 솔직히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좀 쉽게 말하면 뭐냐? 서원은 소원을 빌거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고요, 자원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헌신을 다짐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경우, 감사함으로 또는 서원이나 자원함으로, 이 두 가지 경우에 화목제를 드렸는데요, 이 화목제는 축제의 성격을 띠는 제사입니다. 그래서요, 제사 후에 먹는 것도 풍족하게 먹습니다. 자, 고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물론이고,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섞은 무교전병과 또 과자도 먹었습니다. 근데 더욱 놀라운 건 뭐냐? 13절을 보면 유교병도 먹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유교병은요, 효모가 들어간 빵이라서 무교병보다 더 맛있다고 합니다. 물론요, 이 유교병은 제사 때 쓰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진 않지만 제사가 끝나고 난 후에 제사 음식을 먹을 때 추가해서 먹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져서요, 이제 축제가 벌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다 이 음식, 특히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19절 하반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자, 몸이 깨끗하지 않고 부정한 사람은 먹지 못했습니다. 자, 이건 역시요, 위생상의 이유보다는 종교적인 이유에서 그랬습니다. 율법이 정한 부정한 사람들의 목록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시체와 접촉한 사람, 또 문둥병자, 아니면 뭐 생리 중이거나 몸에서 피가 나오는 병에 걸린 그런 여자들, 그런 경우가 율법이 정한 부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물론 이건요, 율법이 정한 거예요. 율법에 의거한 거긴 하지만 이들은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려져서 거룩하다고 간주된 제물의 고기를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들이 참 안 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정말 다행스럽게도요, 오늘 우리는 이런 제한이 없습니다. 왜냐?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화목제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깨끗하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나에게 주신 교훈이 뭘까요? 그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입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도 있는 것처럼요, 아무리 좋은 것도요, 너무 하면 탈이 나는 법입니다.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는 것도 그랬습니다.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자, 축제는 이틀로 끝나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고 3일째까지 먹으면 그 사람은 죄를 짓는 게 됐습니다. 이뿐 아니라 3일 전에 정성껏 드린 화목제도 모두 무효가 됐습니다. 하나님이요, 그 제사를 기쁘게 받지 않으실 뿐 아니라 오히려 가증한 것으로 여기셨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이틀까지만 먹으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럴 때 생각나는 말씀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저도요, 늘 잊지 않고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건요, 아무리 내가 예수님의 보혈로 자유함을 얻었다 할지라도 내게 모든 것이 허용된 건 아니다 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건 하지 말아야 합니다. 반대로요, 하라고 하시는 건 싫어도 해야 합니다. 자, 그렇게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자, 그렇게 순종하면요, 제 영혼이 진정한 자유를 맛봅니다. 인생의 즐거움이 끊이지 않는 비결,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넘어진다 해도 다시 일어서고 회복되는 길입니다. 오늘도요, 그런 날이 되기 위해 순종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화제로 드려지는 제물의 기름을 먹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 창조주와 피조물, 그리고 왕과 백성의 선을 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부정하지 않고 깨끗한 자만 제물의 고기를 먹게 하신 하나님, 하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영원히 깨끗하게 해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